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크게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하나님께서의 그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남겨진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메시아에 관한 정확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이 구절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알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 그 자체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전에 없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소통의 모습을 보면 큰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오히려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죄를 짐승이나 곡물에 덮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 제사장이 대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로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렇게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런 방법이었는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죠? 사람이 걷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 마음에 있거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럼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겠죠. 그러니까 발목에 묶인 끈을 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끌어당기는 끈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예언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익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왕들이 그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인들도 말씀으로 전해주는 하나님 말고 내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왕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땅의 왕을 달라고 조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점차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죠.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고 예배하고 제사장이 앞장선 곳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유로 왕인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이 불순종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게 되죠. 이것은 단지
사울 왕 개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건과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게 하고 글자를 숭배하게 되고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들을 그것도 정죄하는 도구로 쓰게 되면서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칼럼인지 기독신문에 실린 칼럼인지 아니면 동화책인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아이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 아이가 개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개미가 줄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나르기도 하고 개미 굴에서 모래알을 배출하기도 하고 줄을 서서 이렇게 일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며칠을 이렇게 개미를 관찰하는 거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조금 왔어요. 그 비가 온 다음 날에도 마당에 나서 개미를 관찰합니다. 비 때문에 작은 물웅덩이들이 여기저기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개미들을 관찰하는데 개미들이 향하고 있는 그 앞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소년이 외칩니다. 개미들아, 거기 가면 안 돼. 물웅덩이가 있어. 멈춰. 돌아서야 돼. 라고 한번 외쳐봤지만 개미들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에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소년의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점차 그 몸이 작아지더니 어느새 그 소년이 개미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비로소 그 개미의 모습을 가진 소년이 외쳤을 때 개미들이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줄 서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따로 동떨어져서 앞에 물웅덩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외치는 그 소녀를 향하여서 어떤 개미들은 비방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늘 가는 길인데 어떤 개미들은 그 개미의 말을 따라서 돌아서기도 했어요. 더러는 이 소년을 붙잡겠다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고 이 소년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병정개미들을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란 이 소년은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줄게 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증거를 요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도 할 때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 맞다면 주님 뭐가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직장에 가는 게 내가 말씀을 딱 폈는데 맞는 말씀 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 있다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일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방진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때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내가 테스트해보고 증거를 내보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징조를 보기 원하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험해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모세가 잔을 비우면 또 시험해보고 뭐가 또 불만이면 또 시험해보고 또 불평하고 또 시험해보고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것을 요구하며 증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왕 되신 분이 계셨지만 새로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왕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쓰여진 지 8세기, 약 8세기가 지난 이후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잠자던 자에 천사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었어요. 예수님의 이 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일어나여 믿는 모든 이마다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약속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터키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 먼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 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큰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증거들이 그때만 일어나고 끝난가? 그렇지 않고 그 후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증거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책 속에 쓰여져 있는 마법과 같은 동화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